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드디어 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4권 6부 영혼 중에서 두 번째 녹음이고 4권의 마지막 녹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얼굴을 이렇게 촬영하면서 마지막 챕터를 읽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앉았습니다. 제 스터디룸이 좀 이쪽 서쪽으로 되어 있어서 햇빛이 좀 저녁에는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또 읽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지막 챕터 읽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찌무라 간조 전집 4권을 드디어 열심히 읽어서 약 한 달 만에 마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동안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책을 통하여서 어떤 한 형제나 한 자매라도 꼭 듣고 그들이 이해하는 축복을 받는 분이 꼭 있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끝까지 지켜주시옵시고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혼의 아버지부터 읽겠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오늘 많이 안 남았습니다. 영혼의 아버지,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히브리서 1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사람에게는 누구나 두 아버지가 있다. 하나는 육신의 아버지고 또 하나는 영혼의 아버지다. 사람은 그 육체에 있어서만 사람인 아버지에게서 났고 그 영혼은 직접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났다. 물론 만물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기는 했지만 직접 간접의 구분이 있어서 우리가 아는 모든 만물은 현재로서는 하나님의 간접적인 피조물로 나타나는데 반해 유독 사람의 영혼만은 직접 하나님에게 지음받은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이상스럽고도 놀라운 일이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유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다 독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의례 그런 줄로 알고 있다. 육체와 영혼이 나온 곳이 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전도서 저자는 밝히 보여주고 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7절. 땅에서 나서 땅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이원물이나 육과 영이 모태에서 만났다가 죽는 순간에 갈라지는 것이다. 사람이 존귀하다는 것이 이 때문이다. 그 중심인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나고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백인이나 흑인이나 다 같이 존귀하다. 그렇지. 사람이란 사람은 모조리 하나님에게서 직접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는 명백한 살인죄다. 가난한 어린 아기도 왕자 못지않게 존귀하고 신성하다. 이것을 안다면 왜 예수가 어린이들을 귀중하게 여겼는지 그 이유를 잘 알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6절 참조. 그리고 또한 인간의 개성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기인하는 것이다.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에게서 특별히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하나님이 그들의 영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형제는 물론 부자간도 남이다. 각자가 다른 영혼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혼의 소유자인 인간에게는 계급, 국가, 인종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사람과 연결될 수 없다. 비록 부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다.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상호 간에 연결될 수 있다. 오른편의 그림을 가지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 여기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데 오늘 마침 이렇게 보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있으시고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삼각형으로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A와 B가 하나님께. 이 그림이 유일하게 딱 이 페이지에 나오는데 이게 화면으로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네요. A와 B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서로 일체가 될 수는 없다. 되려면 A와 B가 각각 먼저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연결되어 하나님 안에서만 일체가 될 수 있다. 중국인과 일본인과는 같은 종족이요 같은 글자를 가진 국민인데도 개와 원숭이 사이보다도 더 나쁜 관계에 놓여 있다. 그것은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가깝지만 마음의 중심은 바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밖에도 모두 이와 비슷하다. 빌립이 예수에게 말한 바와 같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인간이 그 영혼의 아버지를 알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를 모르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다. 이를 알아야 자유, 독립, 교제, 영생 등도 알 수 있다. 나는 일본인이며 내촌가의 사람인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안에는 이 세상의 어떠한 권력으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 그것이 나의 영혼이다. 이것은 생물 진화 과정을 거쳐서 나타난 것이 아니다. 특별히 하나님에게 지음받아서 직접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조상 아담에게 대해서 말한 것이 내게도 그대로 해당이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 즉 물질로 나를 지으시고 내 생기를 내 코에 불어 넣으시니 내가 산 영이 되었다. 생물학자는 지금은 생물의 특별 창조를 볼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special creation을 볼 수 없다고 말하지만, 사람은 각자의 영혼이 바로 특별 창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일컬어 개인, 즉 individual, 불과 분물,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이기 때문에 단독자, 가장 고독한 자, 무한한 우주의 외로운 길손 같은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만인을 자기의 형제 자매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신교의 자유란 사람이 그 영혼의 아버지를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자유를 말한다. 영혼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을 지배할 권력이 이 세상에 있을 리가 없다. 그렇지. 세상은 다 육신적인 거잖아, 그죠? 인간이 모두 평등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영혼은 육체와 더불어 죽어 없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혼의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것만큼 불행스러운 일은 없다. 그 반대로 인간에게 있어 영혼의 아버지를 발견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 그런데 예수가 영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는 우리에게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길이 바로 복음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죄가 가로막았을 때 이를 드러내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1929년 9월 성서지 영국. 세계와 영혼.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비록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또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라고. 그런데도 주님의 이런 명백한 교훈과는 반대로 구미의 소위 기독교 국가는 전 세계를 얻는 것을 그들의 주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들이 이른바 세계 정치, 세계 상업, 세계 통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을 가리킨다. 그런데 그들이 전 세계를 얻으려는 열성에 비례해서 그들의 영혼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 바야흐로 다가올 서양 문명의 몰락은 세계 정복을 노리는 그들의 과도한 열성이 빚은 결과가 아니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세계 하면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실상은 직경이 겨우 8,000마일인 하나의 작은 공에 불과하다. 우주 안의 한 점이다. 전능자의 눈에는 먼지 알갱이 하나처럼 보일 이 세계를 얻으려고 조바심하는 그 얕은 심사여. 먼저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원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세계를 얻어도 좋고 얻지 못해도 좋다. 세계 문제가 제일 큰 문제는 아니다. 1927년 1월 성서지 연구. 여기에서 그 막 서양 문명의 몰락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막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럽과 미국이 가장 지금 절정을 이루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많이 죽었고, 그리고 막 지금도 하루에 몇만 명씩 막 포지티브가 나오고, 저는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데 여기도 벌써 굉장히 여기가 청정하다고 굉장히 자랑했었거든요. 그리고 몇 명 안 나왔었어요. 8명, 9명 이렇게밖에 안 나왔었는데, 그리고 그게 거의 다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고 여기는 록다운을 일찍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도 퍼지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병원에서 일하잖아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아파요. 아프면 정말 심하게 아파요. 정말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이것이 이 바르지 못한 크리스찬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일까? 막 그런 상상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영혼을 하나님께 맞춰서 잘 보존하였다가 하나님께로 갈 때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너무 육신, 너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기독교인을 향해서 이 바이러스를 보내신 건 아닐까?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영혼 불멸, 영혼 불멸에 관하여 영혼 불멸을 기독교의 근본 교리라고들 말한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강론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하나님을 강론함과 동시에 영혼 불멸을 논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먼저 영혼 불멸을 알지 못하면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는 줄 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성서에는 영혼 불멸이라는 수거가 없다. 영혼이란 말은 있다. 그리고 불멸이라는 말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영혼 그 자체가 불멸인 것 같이 말하고 있는 곳은 없다. 로마서 2장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라고 하셨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는 말씀도 있고, 또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하였다. 이상이 신약 성서에서 불멸 또는 불후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는 두드러진 경우다. 그러나 위의 경우에 있어서 불멸이란 영혼의 불멸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선을 행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부여될 불멸, 즉 부활체의를 말하는 것이다. 즉 불멸을 영혼의 특수성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로서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영혼 불멸 사상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면 이것은 성서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그리스 철학에서 온 것이다. 피타고라스, 플라톤 같은 그리스 철학자들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러다가 이 사상이 중세 시대의 신학자들을 통해
기독교에 수입되어 그때부터 영혼 불멸이 기독교의 근본 교리인 것처럼 생각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기독교에도 이와 비슷한 가르침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기독교는 명백히 영혼 불멸이라고 해서 영혼 본성이 불멸이라고는 가르치지 않는다. 영혼은 불멸일는지 모른다. 혹은 불멸이 아닐는지도 모른다. 이것은 기독교가 특별히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불멸에 이르게 하는 길을 가르쳐 준다. 즉, 실제적인 불멸을 가르친다. 형이상학적인 불멸은 가르치지 않는다. 영혼 불멸은 이집트인의 사상, 그리스인의 사상이라고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유대인의 사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데 유대인의 사상을 계승한 기독교는 영혼 불멸을 그 근본 교리로 삼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독교를 전할 때 먼저 영혼 불멸을 증거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기독교는 영혼 불멸 대신에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다. 기독교는 예언자 에스겔을 통해서 말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에스겔서 18장 4절.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영혼이 원래 불사인지 기독교는 그것을 논하고 있지 않다. 기독교는 다만 죄를 범한 영혼은 죽은 자임을 선언하고 있을 뿐이다. 그가 비록 원래는 불사자였다 하더라도 지금 죄를 범한 사람이라면 그는 죽은 사람이다. 그가 비록 태어날 때에는 불후의 성품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죄를 멀리한다면 불사자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 문제는 불멸의 문제가 아니다. 멸망하고 싶은가, 멸망하기 싫은가의 문제다. 본성의 문제가 아니다. 가능성의 문제다. 기독교가 철학과 다른 점은 여기에 있다. 철학은 인간을 연구하려 하는데 반해 기독교는 인간을 구원하려 한다. 철학자에게는 연구의 자료인 인류가 기독교로서는 자비의 그릇, 로마서 9장 23절이 된다. 기독교는 다시 가르치고 있다. 불멸은 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라고 했고, 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라고 했고, 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불사와 생명은 사람에게는 없다.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서 이것을 받지 않으면 다른 곳에는 불멸의 길이 없다. 불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주신 선물이다. 불멸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혹시 한때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잃어버렸다. 확실한 불멸은 지금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그러므로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디모데후서 1장 10절라고 했으며, 또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사도행전 4장 12절.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기독교가 독단론을 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말고 다른 데는 불멸의 생명이 없다. 불멸이란 원래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직 체험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마치 건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안다. 즉 성서가 가르쳐 주는 그대로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 성서의 이 말씀을 보면 죽음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멸망이 무엇인지, 불멸이 무엇인지를 가장 똑똑하게 알 수 있다.
죽음이나 불사란 철학상의 문제가 아니다. 체험상의 문제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불멸을 스스로 알 수 있다. 철학자가 증명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깨닫게 된다. 영생이란 무엇이냐?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죽음에서 나와서 생명으로 들어갔음을 자연히 알 수 있다. 생명은 진리와 마찬가지로 자중적이다. 사람이 생명을 받으면 나는 죽어도 산다고 말하면서 자증하는 것이다. 자증적이네요. 죄송해요. 자중적이라고 읽었어요. 자증적이다. 스스로 증명하는 거네요. 불사나 영생 등을 멀리 복례국, 즉 신선들이 산다는 전설의 나라, 그것은 역자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복례국에서 찾을 필요는 없다. 불멸은 지금 이곳에서 얻을 수가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할 수만 있게 되면 우리는 오늘 그와 함께 낙원, 즉 패러다이스에 있을 수가 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여기서 불멸이란 명상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얻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누가복음 13장 24절. 고 했고 또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5절.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임과 동시에 또한 많은 피와 눈물을 흘려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든 방면에서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이를 어떻게 잘 알 수 있는가? 이것이 성서가 제시하는 문제이며 동시에 잘 해결해 주는 문제다. 먼저 영혼 불멸을 강론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는 없다. 그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그로 하여금 불멸의 생명을 깨닫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1910년 9월 성서지 연구. 물 좀 마실게요. 영혼 불멸의 과학적 증명. 심리학의 발달은 영혼의 불멸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게 되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터 내가 단언해 오던 바였는데 이번에 리처드 하지슨 박사가 이 문제에 관한 그의 연구 결과를 세상에 발표한 후부터 구미 학자들 간에 큰 문제가 되었다. 그의 보고서는 300페이지나 되는 장문이며 조사가 아주 상세하고 컬럼비아 대학의 하이드록 교수나 하버드 대학의 제임스 교수 같은 이들조차 그 연구 방법에 관해서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물론 그런 큰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는 한 학자의 연구 결과만 보고 섣불리 단정을 내려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인류의 역사가 있은 이래 가장 크고 가장 높은 소망으로 오늘까지 지속되어 왔던 이 신앙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정말 인류의 사상에 일대 변혁을 가져오게 되리라는 것은 우리가 긴 말을 늘어놓지 않더라도 뻔한 일이다. 부귀 공명이 다 무엇인가?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라면 우리는 꿈결 같은 이 짧은 생에서가 아니라 만년을 목표로 하고 영원을 소망으로 삼아 착실한 삶의 발걸음을 내어 디디리라. 그러니까 내각이 바뀌는 문제 따위는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작고 하찮은 일이다. 1899년 11월 도쿄 독립 잡지에 간단하게 이거는 짧게 쓰셨네요. 저는 그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 쓴 데스라는 책을 이렇게 앞에 조금 읽었어요. 사망이란 무엇인가.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너무 허무해가지고 죽음이란 무엇이냐 그 책을 앞에 조금 읽었어요. 근데 이제
마음이 아직 답답할 때라서 끝까지 읽지는 않았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몸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영혼이 살아있냐? 영혼이 있냐? 그 영혼은 무엇일까? 사람에게 들어와 있으니까 이 사람의 무게에 영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이 죽기 직전에 몸무게를 재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사람이 딱 죽었잖아요. 딱 죽은 순간에 다시 재는 거예요. 그래서 0.0000000 얼마라도 차이가 난다면 그것이 그 영의 무게다라고 하는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참 흥미로운 그런 리딩이었는데 그냥 읽다가 아유 참 이런 걸 이렇게 증명해서 뭐하리,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허무하게 세상에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영혼 불멸의 과학적 증명 이런 아티클을 우찌무라 선생님이 도쿄 독립 잡지에 써놓으신 걸 보니까 이 컬럼비아 대학의 교수나 하버드 대학 교수나 이런 분들이 그때도 저런 종류의 어떤 그 연구를 하고 실험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들어서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데스라는 그때 교보문고에서 산 것 같아요. 네, 나중에 한번 또 그 찬찬히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계속 읽을게요. 몇 장 안 남았어요. 영혼 불멸과 성서, 라이너스라는 사람이 쓴 건가 봐요. 편자는 말한다. 성서에는 영혼 불멸이라는 말이 없다고. 이것은 그리스 철학이 주장한 것이지 성서와는 관계가 없는 말이다. 성서는 영생을 논하고 불후를 외친다. 그러나 그것을 인생이 원래 타고난 성질이라고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논하고 있다. 영생은 하나님 안에만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생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에게 주어졌다. 그리스도에게서 이를 얻을 때 우리는 땅에서 썩어 없어지지 않고 불후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 사실에 관한 성서의 지적은 아주 명확하여서 오해할 여지가 없다. 나는 라이너스라고 서명한 한 미국인이 이에 관한 성서의 장절을 열거한 것을 입수하였으므로 이에 그 일부분을 번역하여 독자들의 참고 자료로 삼고자 한다. 그래서 문답 이렇게 한 것을 여기에 써놓으셨어요. 문, 누가 불후인가? 답,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즉 디모데전서 1장 17절, 죽지 않음이 오직 그에게만 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오직 한 분이신 주권자, 곧 왕의 왕이시요 주의 주이시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6절. 문, 사람은 누구나 원래 불후한 자인가? 답, 죽지 않는 분은 단 한 분뿐이라고 성서는 말한다. 문, 하나님은 사람에게 불후의 성품을 주실 길을 열어두셨는가? 답, 그는 그 영광의 덕으로 가장 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정욕에서 오는 세상의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 신의 성품을 함께 가지게 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문, 우리들의 영생의 소망은 무엇인가? 답, 그것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에 근거한 것이다. 디도서 1장 2절. 문, 이 영생 불멸의 소망은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답,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이제는 밝히 드러난 것이다.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않음을 밝히 보이신 분이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문, 하나님의 선물이란 무엇인가? 답,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로마서 6장 23절. 문. 그러면 죽음은 누구를 통해 이 세상에 들어왔는가? 답. 죽음은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문.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답. 참고 견디며 선을 행하여 영광과 명예와 불멸의 가치를 구해야 한다. 로마서 2장 7절. 문.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무엇으로 갚아주시는가? 답.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영생으로 그에게 갚아주신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7절. 문.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이 세상에 처해야 하는가? 답.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영생을 전취해야 한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그래서 미래를 위한 튼튼한 기초를 자신들을 위하여 쌓아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 문. 생명을 얻는 길은 무엇인가? 답.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요한복음 11장 25절 고 하였다. 문. 그러면 죽음은 어떻게 되는가? 답. 성서에 기록되기를 죽음이 이김에 삼켜졌다고 하였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문. 어떤 사람이 썩으며 어떤 사람이 썩지 않는가? 답. 육에 심은 사람은 육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영에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문. 죽음과 무덤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인가? 답.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해 내리라. 호세아서 13장 4절 고 하였다.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 죽었었다. 그러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나는 살아있고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계시록 1장 18절. 1903년 5월 성서지 연구. 그래서 책 끝났어요. 그래서 짠짠짠 이제 요 끝났고요. 이제 5권을 다음부터는 읽을 것인데 잠시 안내를 하자면 제가 2주 후에 제가 올해 60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60회 생일을 기념해서 한 달 동안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외는 안 되니까 국내에서 여행을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캐러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캐러반을 타고 31박 32일 해서 뉴질랜드가 북섬과 남섬으로 되어 있는데 남섬에 가서 한 달 동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섬을 이렇게 구석구석 다 제가 한 번도 북쪽의 끝이나 남쪽의 가장 남단을 가본 적이 없어요. 와서 이민 와서 살기 바빠가지고 그냥 먹고 사느라 국내 여행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 버킷 리스트 중에 하나로 가장 남단까지 구석구석 가면서 구석구석에서 쉬어서 이렇게 가서 한 바퀴를 쭉 돌아보자. 그래서 한번 이 아름다운 뉴질랜드를 돌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아마 5권을 읽다가 가면 유튜브 업로드가 한동안 끊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은 보시는 분도 별로 없고 해서 부담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나중에 제가 더 늙어서 죽기 전이라도 이걸 보게 되면 제가 혹시 또 남섬을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가서 혹시 캐러반에서 저녁에나 시간이 되거나 전기나 물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셀프 컨테이닝이기는 한데 이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좋은 곳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있을 것이라서 가면서
녹음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 녹음에 집중하느라 또 즐겨야 될 것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즐길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담을 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행복한 여행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권을 다 마치는 것이 1월 달까지 열심히 해서 2월 달 휴가가 오기 전에 이걸 마치는 게 목표였었는데, 오늘 마치게 돼서 주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4권 리딩을 잘 마쳤습니다. 휴가가 오기 전에 이렇게 다 4권을 읽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여행하는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또 5권, 6권, 또 10권까지 올해 안에 잘 읽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 영적인 삶도 같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책을 읽게 해주셨습니다. 이 책을, 이 리딩을 듣는 한 사람의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그들의 신앙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필요한 자에게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듣게 하시리라 하는 희망과 기대가 있고, 그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풀림 말씀방, 이 녹음실을 잘 축복하여 주셔서 계속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